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뭐냐?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말씀하셨듯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영광이란 말은 어디에 쓰이냐면 무슨 경기나 경쟁에서 이겼을 때 얻어지는 영예입니다. 1등 했을 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마음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경쟁에서도 1등 하셨어요. 그렇죠? 심지어 독자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우승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비유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프로 근성의 믿음이에요. 프로 근성.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아시나요? 아마추어는 취미입니다. 그죠?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아마추어들은 조기 축구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취미야. 나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좋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다가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해. 딴 거 하고. 아마추어는 나 중심으로 내가 좋기 위해서 하는 게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는요? 프로는 이게 생계예요. 이게 직업이에요. 직업. 그래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그걸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프로 근성의 믿음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옆분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의 믿음은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격려합시다.
프로 근성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아마추어는요 뭐 하다가 뭐 좀 열받으면요 에이 때리차고 와도 돼요. 프로 선수가 열받아갖고 에이 때리차고 가면 어떻게 돼요? 징계 먹어요. 그 다음부터는 못 나올 수도 있고 벌금을 막 몇백만 원씩 받고 그래요. 프로는요 억울해도 심판이 좀 잘못 봐서 억울해도 어떻게 해요? 이를 콱 감고 그냥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말고 때려쳐 들어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프로 근성을 갖추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18장에 우리가 그 흐름을 보면 우리 1절에 보면은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왔는데 성경은 이 세 사람을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우리가 성육식 사건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육신의 사건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몇 번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이 왔는데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 보면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가면 이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 이제 롯과 함께 같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출하는 사건이 되고 한 명 가지 않았던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아브람과 함께 같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 앞에 서셔서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아브람이 중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재자 하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한 부류는 예언자.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중재자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오늘 이 중보 기도가 모세의 중보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견주는 아주 모범적인 기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 배부른 프로근성을 가진 신앙인들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뭔지 알죠? 뭐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이웃을 위해서 진짜 내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돼.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고 내 마음이 갈증과 배고픔 속에 있으면 무슨 기도만 나와요? 내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10시간을 하든 20시간을 하든 내 기도밖에 안 했냐? 내 기도만 해.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 아니 내가 그 일을 위해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왜 해? 내가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하면서 막 왜 그래요? 마음이 고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이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해서 축복을 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중보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관심 가져주고 축복해주고 아멘이시죠? 중보 기도는 돈이 안 들어. 그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가장 축복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주 오늘 독특해요. 아브라함이 6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죠? 6번. 이거는 프로근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안 됐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6번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보 기도할 때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 6번이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고개를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묻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잠깐만요.
의견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 예언자는 많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있고 그 예전에 하박국, 하박국 예언자가 또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그 아브라함 생각에는 잠깐만요 하나님. 근데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그 악인을 심판하다가 의인 50명이 다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또 있다. 하나님 잠깐만요. 예. 그러면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명이 모질라. 그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것도 심판하지 않을게. 잠깐만요 하나님. 그 30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지만 알겠지만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 약 올라가지고 까부냐? 장난치냐? 그럴 것 같은 하나님께서 화내지 않고 그리고 자상하게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 다음에는 더 내려가질 않아요. 희한하죠. 저 같으면 10명 다음에 5명 그 다음에 1명 내려갈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춥니다. 왜 10명에서 멈췄냐 하면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런 이제 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한 사회,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명의 사람은 의인이어야 돼. 이해 가시나요? 근데 10명이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몇 명이 모이면 예배가 시작될까요? 이민영 기사, 몇 명 모이면 예배가 시작할까요? 딩동댕 10명인 거예요. 그러면 9명이 왔어. 그럼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다리지 않고 해산입니다. 예배가 안 돼. 예배 시간이 있어도 10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려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채우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10명. 10명은 있어야 이 공동체가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보니까 우와 우리는 연천군을 들었다 놨다 개혁해도 남을 만큼의 숫자가 충분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만 잘해도 어디가 살아요? 연천군이 사는 거예요. 우리만 잘해도 어디가 살아요? 경기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만 잘해도 어디가 살아요?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물어보지 않는 이유가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할 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데는 하나님의 사람 10명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독교는 약간 다르죠. 예수님께서 뭐라냐,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를 직접 다닌 건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천주교에서 미사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모여야 예배를 드릴까요? 네? 3명이 모여야 예배 드려요. 그 혼자가 오면은 돌아가야 돼. 왜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하니까. 그래서 3명. 3명이 모여야 예배가 됩니다. 2명이 오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3명이 돼야 예배 돼요. 우리 개신교는요. 개신교는 몇 명이 오면 예배 드려요? 할렐루야. 1명만 와도 예배 드려요. 왜요? 내가 1명이고 성령님이 2명이고 예수님이 3명이고 하나님이 4명.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혼자라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배 드리거나 뭐 할 때 아유 나밖에 안 왔네 그냥 가야겠다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배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혼자서라도 예배 부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그곳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려요. 오늘 우리 영일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뭐가 돼야 돼요? 프로가 돼요. 프로가. 이젠 아마추어로 믿지 마시고요. 프로로 믿읍시다. 내 직업은 뭐예요? 내 직업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프로는 직업이니까. 그죠? 이제 바꾸세요. 내 직업란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프로 근성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프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해 줄 때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계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복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믿음의 프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